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책도 나왔는데요, 출구 없는 세상.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는 출구 없는 방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원래 원 제목에는 출구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르트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네 가지 한계가 있다.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고독의 문제입니다. 철학자는 인간 소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독. 내 곁에 아내가 있고, 내 곁에 남편이 있고, 내 곁에 부모님이 있고, 내 곁에 자녀들이 있어도, 내 곁에 친구가 있어도, 내 곁에 성도들이 있어도 인간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 절대 고독이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 그래서 유시아 시인이 참 멋진 이 표현을 했어요. 네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여전히 그립다. 시인들이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가 막혀요. 네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여전히 그립다. 왜 그럴까요? 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죄의 문제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본성에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쟁의 문제. 투쟁. 이걸 철학자는 고통의 문제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삶은 투쟁이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전쟁이다.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어떤 영적인 싸움, 육체적인 싸움.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나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 전쟁이에요. 전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가 뒤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영혼육에 항상 고통이 뒤따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고통이 따르고, 정신적인, 정서적인, 심리, 내면적인 어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스트레스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도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고통, 고통을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죄를 범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어요. 이 내면 세계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한 인간 타락의 결과로서 근원적인 고독, 고통,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가요, 이미 성경 속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제를 기독교에서는요, 한 단어로 압축을 합니다. 결핍이라는 단어로 압축을 해요. 결핍.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이런 네 가지 문제, 근원적인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된 존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결핍이란 게 없었어요. 결핍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을 딱 떠나는 순간은 생명에도 결핍이 있고요, 육신에도 결핍이 있고요, 심리 정서적으로도 결핍이 있고요. 네 가지 한계 상황을 압축하면 결핍인 거예요. 이 결핍 때문에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네 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없는 세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출구 없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한 단어로 광야로 표현합니다. 광야. 광야가 물리적인 어떤 벌판, 덜판, 황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출구 없는 이 세상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때, 시작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가장 먼저 광야로 불러내신다는 점이에요. 광야로. 이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광야로 불러내신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원어로서는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도 있고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부름받아서 여기에 있는 자리, 여기에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가장 먼저 불러내시느냐? 광야로 먼저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구속사, 구원사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을 시작으로, 기점으로 삼습니다. 구원사의 시작을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본토 내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부터 구속사가 시작됐다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어떤 곳입니까? 광야나 다름없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지대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성서 지리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 불모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하란 땅 갔다가 다시 딱 내려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거쳐서. 척박한 땅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사건. 기독교 관점에서, 종교사 관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로서 태동한, 시작한 시점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구속사라고 그랬고, 구원사. 그건 대단히 기독교의 주관적인 입장이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서 태동한 시점은 어디라고요? 출애굽 사건으로 봐요. 출애굽 사건.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광야로 불러내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큰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건 이후부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백성, 암미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는 이후부터 기록돼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데 어디로 불러내셨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행복의 동산으로 불러내셨어요? 아니요,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광야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그 즉시 감당하는 사도로 활동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이 3년의 훈련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쓰임받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막바로 쓰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광야 3년의 과정을 다 거쳐요. 12제자 부르셔가지고요 사도가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렇죠. 7년이라 그러면 안 돼요. 3년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3번의 광야 시험을 거친 뒤에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야기 속에는 이 광야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몰아내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면 길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은 약속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길을 만나게 되고 걷게 되고 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풍요로운 부요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삶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가야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 4가지의 문제, 인간이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4가지의 문제, 결핍된 존재로서 두려움을 안고 불안이죠. 불안 가운데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발부둥을 치지만은 결핍된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증이, 목마름이 줄인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채워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이 없고 심리 정서적인 만족이 없고 영적으로도 탈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일까? 자기 백성들을 왜 몰아내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광야, 시련, 걱정, 근심, 고통 다 포함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몰아내셨다는 헬라어의 원어가 에크발로라고 해요. 에크발로.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의 순서는 쫓아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쫓아버리다. 보내버리다, 내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그냥 너 한번 갔다 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몰아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버려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내몰리는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 시련들이, 역경들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심리정서적인, 영적인 일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동시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 구절을 바꾸면요, 오늘 본문 성령이 곧 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절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성령님께서 내 자녀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광야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신앙 때문에 만나게 되는 광야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광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의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 학교 없이 이어진 게 없습니다. 더 확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광야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광야라는 단어 에레모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어떤 뜻인지 사전적인 걸 제가 설명드립니다. 광야, 고독한, 버려진, 아무것도 없는, 그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광야에는요, 길도 제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황무지니까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때때로 몰아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가 에레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게 없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첫 번째 법칙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길도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고 결핍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주님을 깊이 찾고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내게 복이라.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비극이에요.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광야는 나에게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고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게 되는 변화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때때로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와 같은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훈련 학교예요. 광야는 학교다, 그렇게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광야 학교라 그래요. 훈련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곧바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모두 광야 학교, 이 훈련의 도장을 다 거친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만날 때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한 만큼 쓰임받고 성장한 만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요 참 독특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는 사람도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인생 살다가 힘들면 아휴, 길이 안 보이네. 길이 안 보여. 그렇죠?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광야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지름길이 없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돌고 돌면서 변화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이 없네 말씀하실 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광야는 또 다른 축복의 현장, 믿음을 키우는 축복의 현장, 쓰임받는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면 아, 이것 다 학교지, 훈련이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 있을 줄로 믿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견디는 게 인내가 영성입니다. 인내가 영성.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예배 1시간만 넘어가면 온몸이 뒤틀려요. 전 세계 1시간 예배 드리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1시간 반, 2시간 예배예요. 1시간 예배만 지금 우리는 좀 많이 해요. 12시 8분인데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못 참아요. 그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광야에서는 인내를 기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 인생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그 광야를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극복하면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